이 오후의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보통 여정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여정길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부서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만남 시리즈는 언제까지 가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질문을 해주신 게. 왜냐하면 제가 이 만남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쭉 시리즈로 계속 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눈치채고 계셨죠? 근데 그걸 알고 이렇게 눈치채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왕이 뭐뭐를 만나다 이렇게 제목을 잡고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요, 만나게 하심입니다. 이 모든 만남을 누가 이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는, 그 만남을 이끄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다윗이지요. 즉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 가지 만남을 만나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왕을 만나고, 또 친구를 만나고, 또 자기를 돕는 사람을 만납니다. 또 원수도 만나게 하지요. 또 고통과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요, 현실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나약함을 만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의 그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 그가 접하는 일들, 그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건들이요, 우리가 볼 때는 멀리 다윗 왕, 하나님이 세우시는 큰 왕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땠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들이 우리와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윗이 그의 일생 동안 중에서 이만큼이나 나약해져 있던 적이 있는가라고 찾아볼 정도로 그의 인생이 참으로 나약하고 나락에 빠져 있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약함이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 단어의, 그 말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제목을 나약함이라고 잡았는데요, 이 나약함의 사전적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지가 굳세지 못하다라는 나약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몸이 가냘프고 약하다라는 육체적인 의미에서의 나약함이 있는데요, 오늘 다윗은 이 두 가지의 경우가 다 해당됩니다.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무슨 일을 만나게 됩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요. 지난주에 20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에게 어떻게 합니까? 당신 아버지 왜 그럽니까? 나에게 무슨 원한이 있길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에게 자기에 대한 아버지의 그 속내를 좀 알아봐 달라. 그리고 요나단은 실제로 자기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죠.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단창을 던져가면서까지,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아주 살의를 드러냅니다. 다윗에 대한 그 살해 욕구,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던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인한 것을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신호를 주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신호를 받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떠날 수도 있지만, 조용히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과 함께 마지막 이별의 정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별 인사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는 길이 이제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브로 가게 됩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노브로 가는데 이 다윗이 어떤 상태를 빠지게 됩니까? 나약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궁핍에 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도망자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고요,
그 궁핍함이 극에 달해서 어떻게 됩니까? 식사도 할 수 없습니다. 밥도 굶어가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에 지금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 자신과 하나님은 알고 있는 그 마음에 소망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장면을 보게 되면요, 이 사명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의지가 굳건하였고 믿음이 굳건하였던 다윗이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요, 블레셋으로 망명까지도 시도합니다. 그러한 비참한 상황, 나약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좀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요, 도대체 다윗이 왜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됐는가를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목조목 이렇게 보게 되면요, 다윗이 이 정도야? 아니 다윗이 왜 이렇게 됐어? 라는 의문이 들게 될 것입니다. 먼저요, 다윗이 그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도망을 가서 택한 곳이 높 땅인데요, 높은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곳, 성소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소에 가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온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오는데, 다윗은 예물도 준비한 바가 없고요, 제사를 드리러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 하러 갔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가장 먼저 찾은 게 뭡니까? 아히멜렉에 밥 좀 달라고 합니다. 제사장인데, 지금 제사장의 원래 직분이 뭐예요? 제사를 집례하는 자예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한테 가서 밥 좀 달라고 하다니 좀 황당한 요구 아닙니까? 그만큼 다윗이 어떻게 해요? 곤궁한 상태예요. 아니 배가 고파서 가자마자 달라고 하는 게 밥 달라고 해요. 근데 이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밥이 없죠. 당연히 없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니까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만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곳엔 밥이 없다, 너에게 줄 만한 음식이 없다. 근데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고 물려지는, 이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 물려지는 그 진설병 12조각이, 12덩어리가 있는데 요것만 있다. 근데 율법상 이 진설병은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지금 이 진설병을 달라고 해서도 안 되고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상태예요? 너무 궁핍한 상태, 너무 배고픈 상태예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보기에도 굉장히 허기진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진설병 먹는 것을 제사장 아히멜렉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진설병을 먹고 조금 기운을 차린 다음에 두 번째로 찾는 게 무엇입니까? 무기를 찾습니다. 처음에는 밥을 달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무기를 찾아요. 근데 거듭 강조하지만 여기가 어디예요? 성소예요, 성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곳에 무기가 있을 턱이 없죠. 근데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골리앗의 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예물로 드려졌던, 그것이 이 성소에 보관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줍니다. 다윗이 이 두 가지를 얻어냅니다. 식사와 그 다음에 골리앗의 칼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11절부터 15절로 넘어가게 되면 다윗이 망명을 결심합니다. 망명이란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근데 누가 뭐래도 다 알고 있는 적국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요, 블레셋이 이제 여러 도시 국가들의 연합인데 그 중에서도 가드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가드 지역은 어디일까요? 가드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황당하지 않으세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요. 세상에, 아무리 다윗이 나약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아무리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긴다 할지라도, 아니 갈 데가 따로 있지, 원수의 그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그곳으로 가요. 왜일까요? 사울의 손아귀가 안 미치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그 모든 그
병사들과 또 신하들과 온 백성들이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도요, 누굽니까? 사울의 목자장이었어요. 이가 왜 여기 이 놉당에 와 있었냐면요, 사실은 사울의 스파이였던 거예요. 사울에게 이 제사장의 도시인 놉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듣고 사울에게 보고하려고 이곳에 보내졌던 사람이 바로 도액이에요. 이처럼요, 곳곳에 이스라엘 전역에 이 놉당까지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성소를 찾아갔던 그 곳까지도 사울의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 곰곰이 생각하니까 사울의 소나기가 없는 곳, 사울의 사람이 없는 곳이 어딜까? 적국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그것도 가드로 가죠.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나 다를까 가드에 있는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대번에 알아봅니다. 다윗의 신하들까지도요 다 알아봐요. 왜요? 가드 사람 골리앗, 블레셋에선 제일 장수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도, 특별히 가드 사람들은 더 다윗을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다윗을 알아보자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벗어나야겠는데, 벗어날 꾀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는데 한 가지 꾀가 떠오릅니다. 뭐예요? 미친 사람인 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에는요, 미친 사람을 죽이면 부정하다고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귀신이 들렸다든지, 미친 사람들은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를 죽이거나 해코지를 하면 그 귀신이 자기에게 온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고대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하면 날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내게 부정한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곤궁한 상황, 그 위협의 상황에서 겨우겨우 벗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21장의 내용을 제가 아주 빠르고 축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떠십니까? 우리가 다윗이 미친 척했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다윗이 율법도 어겨가면서 진설병도 먹고 또 골리앗의 칼까지 가지고서는 바보처럼 블레셋 가드로 가서 죽음의 길을 자초했다, 이런 부분 어떠십니까? 생소하십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과는 어때요? 너무 다르지 않나요? 우리가 알던 다윗은 용맹하고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그렇게 강인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떠한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용맹한 다윗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용맹함은 거리가 멀어요. 지혜로움은 눈을 씻고 찾아와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믿음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와, 다윗이 정말 나약해져 있구나. 제가 그래서 나약하다라는 그 두 가지 의미, 의지가 굳세지 못하고 몸이 가냘프고 약하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몸도 마음도 탈진하고 지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을 때, 우리 성도님들 사시면서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나약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거는 나는 정말 할 수가 없고, 나는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힘이 없다 라고 느끼셨던 적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두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나약함으로 다윗을 몰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은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고통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또 현실 속에서 낙담하고 현실에 좌초되는 이유도 그 의도도 누가 하신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어요. 오늘의 나약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약하게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나약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또 바꾸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나약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나약했던 그 시절이 있다면 그때 그 나약해졌던 시절도 하나님이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풍파, 어려움, 고통이나 고난, 심지어는 나약해져서 의지도 다 꺾이고
육신도 쇠잔해져서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온갖 거짓말까지 다 동원해가면서 하는 그런 나약함, 죽음의 고비 앞에서, 원수가 눈앞에서 나를 알아보고 죽이려고 할 때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미친 척까지 해가면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그러한 나약함, 이 모든 나약함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나약함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왜 이렇게 나약한 현실의 벽에 놓으셨던 것일까요? 다윗은 그리고요, 이 나약해짐으로 인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다윗이 보여지는 모습은 지금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비참하고 아주 이상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자신의 궁핍함, 그 나약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성소 안에서요.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성소에 찾아가서 밥을 얻으려고 하는데 아히멜렉이 이상하게 여겨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몹시 이상하게 여기면서 떨며 다윗을 영접해요. 1절에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아니 당신 왜 혼자 왔습니까? 왜냐하면요, 다윗이 이 성소에 올 때는 혼자 온 적이 없었던 것이에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이가 천부장이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왕의 사위잖아요. 항상 왕과 함께 온다든지 또 자신의 개인적 용무가 있다 하더라도 수종드는 신하들과 함께 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올 때는 항상 가족들과 왔던 것이죠. 이렇게 혼자 다니지 않던 다윗이 지금 굉장히 곤궁한 모습으로, 쉽게 말해 거짓골을 하고선 와갖고는 혼자 호롤 단신으로 와서 밥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이 의심의 눈초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거짓말을 합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왕이 나한테 밀명을 내렸는데 몰래 수행해야 될 임무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혼자 급하게 왔고, 내 수종드는 소년들, 내 수하들은 어디에 모이라고 제가 비밀리에 다 지령을 내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빵을 얻어다가, 떡을 얻어다가 가지고 가서 내 부하들과 나눠 먹어야 하니까 빵을 좀 주십시오, 밥을 양식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줍니다, 음식을요. 근데 여기서 또 두 번째 잘못을 하는데 뭐예요? 율법을 범해요. 율법에서는 이 진설병은 누가 먹게끔 하나님이 지정하셨습니까? 제사장만 먹게 지정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진설병을 준다 했을 때 평소에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거절했겠죠. 그럼 제가 그 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식량을 얻을 수는 없고, 그럼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얻어내겠습니다 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어겨서 가면서까지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지금 어때요? 자기 한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도망자의 길에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요, 헛된 것, 잘못된 것을 구합니다. 두 번째,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다윗이 무엇을 또 달라고 합니까?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기를 달라 그래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니, 성소에 무기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없는데 달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무기를 얻었어요. 근데 그 무기를 얻는 것까지도 그렇다 치는데, 무기를 보면서 그 다윗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제 다윗의 말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르되 그것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뭐라 그럽니까? 좋은 거 있네요. 왜요? 골리앗이 쓰던 철검이거든요. 강철검. 그리고 크고 강력한 검이에요. 그 검은 또 어때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쓰던 검과는 다른 검이었거든요. 골리앗, 그 큰 거인이 쓰던 검이었기 때문에 매우 크고 강력한 검이었던 거죠. 그걸 들고 있으면 어때요? 자기 몸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사람들에게, 또 자기를 위협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무기도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골리앗의 칼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검을 가지고 또 이번에는 매우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가드로 가요. 근데 이 선택이 옳은 선택처럼 보이십니까? 우리가 흔히 이게 병법에 보면 적의 적은 아군이다, 내 편이다, 내 이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것도 적 나름이지요. 다윗에게 가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수 중에 가장 큰 원수예요. 그냥 원수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달 전쯤에요, 제가 왕이 원수를 만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그 가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던 자들이에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의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그런 단순한 적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던 자들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선봉에 섰던 게 골리앗이었고요. 그래서 소년 다윗이, 어린 다윗이 뭐합니까? 참지 못해요. 왜요? 그들은 진짜 원수거든요. 단순히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해가고 추수한 소산물을 가져가는 정도의 원수가 아니라, 그들은 누구를 모욕하는 자들이었어요?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욕되이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도 가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수들만큼은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그냥 내 적의 적은 나의 아군이 되고 나를 돕는 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피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단순한 인간적으로 생각할 만한 그런 부족의 족속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곳으로 갑니다. 다윗이 선택한 것 중에 가장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처럼요, 다윗이 너무나도 큰 실수와 잘못들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너무나도 나약해져 있습니다. 다윗이 왜 나약해져 있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울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엇이 끊어집니까? 소망이 끊어져요. 그의 인생에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사람이 이젠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누구마저도 날 돕지 못했어요? 요나단마저도, 나에게 정말 나 모든 것을 나누고 나를 위해서 정말 자기 목숨까지도 내줄 것 같았던 요나단도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길로 갔어요. 아버지 사울의 분노와 그 살해를 확인해 주고는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게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그 요나단마저 이제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현실의 벽 앞에 놓이자 다윗은 무엇이 됩니까? 나약한 자가 되어 소망이 끊어지니까요. 사람이요, 나약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엇이 끊어진다고요?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겠구나, 하나님도 날 이젠 도와주시지 못할 것 같아, 이러한 소망이 끊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나약해져서요, 상식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의 본문의 다윗과 같이 비상식적이고 믿음 없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거짓말도 했다가, 율법도 범했다가, 이상한 걸 자꾸 찾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버려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데, 소망이 끊어지는데 스스로는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살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버둥을 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나와 우리 성도님들도, 나와 우리 모든 사람들도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내가 나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주위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일들을 해요. 아무도 누가 저런 곳으로 갈까라고 생각하는 그 길로 사람들이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나약해져서 잘못된 길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끌어 가십니다. 회복으로 이끌어 가세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수많은 이상한 행동들, 나약한 행동들을 하는데요, 그 행동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신호를 주세요.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경고들을 주십니다. 계속 한번 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라는 것들이 발견되어집니다. 다윗은 나약하여져서 엄한 행동, 잘못된 행동,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지만 그런 다윗의 나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다윗에게 진설병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말씀드렸죠, 진설병을 달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제사장이 그 진설병을 주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율법을 다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면은 줄 수 없고 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진설병을 얻어먹습니다. 왜요? 너무 곤궁한 상황, 너무 나약한 상황이에요. 밥을 너무 굶어서 한 끼 식사가 정말 절실히 필요했던 상황이에요. 근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이 진설병을 얻어먹는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면서 시장하여서 그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이렇게 먹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아니, 지금 안식일에 밀 이삭을 이렇게 따서 비벼 먹는 것은 잘못된 행동인데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 묻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오늘 다윗의 사건을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이 진설병을 받아다가 그 진설병을 먹었는데 그 진설병은 제사장밖에 못 먹는 거 다 알지 않느냐? 근데 그 진설병을 먹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도 율법을 범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식일 규례를 범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안식일보다 누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더 중하다.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자비다, 사랑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제사, 즉 율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다. 법을 주신 이유도 뭘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1000년 넘은 후에 오십니다. 그럼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한 것일까요? 동일한 메시지예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근데 그 자비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본인이에요. 다윗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를 받았어요. 우리 2부 예배 때 들었던 헤세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해나 법률보다 더 앞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을 지금 누가 받은 거예요? 다윗이 받은 거예요. 율법상으로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 진설병을 먹게 하여 주심을 통해서요. 이 일을 말미암아 다윗은 시편을 짓는데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 사건을 겪은 후에 다윗이 시편 34편을 짓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적었습니다. 시를 지었어요. 여기서 젊은 사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자기의 젊은 날에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젊은 사자처럼 궁핍하여도, 사자여도 궁핍한 그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 상태에 놓인 사람이 여호와를 찾으면 그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 여호와께서 부족함이 없이 그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요. 근데 다윗에게 왜 그럼 이 은혜를, 이 자비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중요한 이유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비를 경험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골리앗의 칼을 허락하십니다. 골리앗의 칼을 그가 가지고 갈 수 있게 하세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의 칼이 가지는 상징성도 중요하지만 골리앗의 칼이 가지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앞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의 칼이 가지는 강력한 힘과 내가 그만큼 센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성보다 그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된 과정을 더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을 어떻게 얻었죠, 다윗이? 젊은 나이, 소년의 시절에 징집 대상도 아니었지만 형들의 도시락 배달을 가서 전쟁터에서 누굴 봐요? 골리앗을 보았어요. 골리앗을 보고 어떻습니까? 다윗은 의로운 분노를 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저 골리앗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나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몇 장만 넘기면 되니까요,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과 37절입니다.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지금 블레셋을 잡을 때, 아직 전투를 벌이기 전이에요. 전의 상황에서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날 건져주실 거다. 저 괴물 같은 3m가 넘는 괴물 골리앗이지만 내가 이 이전에도 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는데 그 사자와 곰처럼 저 골리앗도 다 때려잡게 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서 이제 더 당당하게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을 다 누가 했어요? 다윗이 다 자기 입으로 했던 말이에요. 지금 근데 상황이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근데 상황만 바뀐 게 아니라 누가 바뀌었어요? 다윗의 중심도 바뀌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가면서 뭘 찾아요? 여호와를 찾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아니면 지금 뭘 찾아요? 자기를 보호해줄 무기 하나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무기 하나가 어때요? 골리앗의 칼이 발견된 거예요. 그 골리앗의 칼을 보고 아까 뭐라고 했죠?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요. 이렇게 좋은 무기가 내게 또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칼을 좋다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골리앗의 칼을 줄 때는 어떤 마음을 상기시키시려는 것이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믿음 속에, 그의 나약함 속에서 무엇이 되살아나길 바란 것이었을까요? 바로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의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경험,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그 사명과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골리앗의 칼을 갑자기 등장시키시고 골리앗의 칼을 주신 것이에요. 다윗이 이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무슨 마음을 회복했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회복했어야 돼요. 그래, 내가 그 큰 괴물 골리앗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잡았었는데, 지금 내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위협으로 이렇게 도망 다니지만 이 도망의 길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뭘 허락해 주신 거예요? 골리앗의 칼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때요? 여전히 기억을 못해요. 그 나약함 속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그 은혜를 주세요. 나중에 또 오늘 사건 이후에 다윗이 또 똑같은 사건을 놓고 또 다른 시편, 두 번째 시편을 지신대요. 시편 56편입니다 56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의 경험을 회상하면서요, 그때는 내가 칼을 의지하고 무기를 찾아 헤맸었는데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일이 모두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회복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편으로 적어낸 것이에요. 56편 3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일이 다 지나고 나서 한참 후에 시편으로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 라는 그 믿음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은혜를 주시죠.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에요?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고요. 두 번째 은혜, 골리앗의 칼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믿음을 회복시키게 하세요. 의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기억나게 해주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세 번째 또 있어요. 다윗이 여전히 기억을 못하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면서 어디로 갔다고요? 가드로 갔어요. 근데 가드로 갔는데 이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뭐라 그럴까요? 오늘 본문 밑으로 내려오면요, 10절과 11절입니다 21장 10절과 11절 함께 펴보겠습니다. 2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아기스의 신하들,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대번에 알아보는데 그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왕인가요? 물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현재는 누구예요? 도망자예요, 도망자. 수배범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이 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지금 사울의 권력이 아주 흥황하고 힘이 뻗치고 있던 때예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도대체 왜 다윗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면서 또 이 다윗을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고 또 블레셋 사람들까지 알고 있는 찬양을 얘기할까요?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만만이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유행가처럼 퍼지는 그 노래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적국인 어디까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까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노래를.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의 존재를 명확히 압니다. 또 누구의 존재를 알아요? 천천히라고 이야기하는 사울의 존재도 명확하게 알 수밖에 없어요. 노래에서 거론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이 왕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또 한 번 일깨워 주시는 것이. 물론 블레셋인들이 왜 다윗을 왕으로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주석들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 특별히 블레셋은 그 가장 힘이 세고 전장에서 가장 선봉에 서는 것이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공을 세운 자를 왕으로 추대해주는 그런 전통이나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말이 누구의 귀에 들립니까? 다윗의 귀에 들려요. 하나님이 다윗이 이 말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까? 다윗이 받은 소명. 하나님이 분명히 어린 시절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때요? 그때 기름 부음 받고 왕의 모습과는 어떻습니까? 거리가 멀어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미친 척해요. 근데 이 미친 척하는 게 얼마나 리얼했던지, 얼마나 그
잘했던지 아기스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야, 미친놈이 왜 우리 나라에 왔냐? 빨리 내쫓아.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모습을 했는지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사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느니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쫓아버립니다. 위기를 모면합니다. 근데 다윗이 미친 척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리얼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미친 사람을 많이 봤을까요, 다윗이? 다윗이 가장 많이 본 미친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네. 사울에게 악신이 들리면 어떻게 했나요? 다윗이 제일 먼저 가서 수금을 타며 그 악신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줬어요. 근데 그때 그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오늘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위기에 처하니까 미치광이 흉내를 내야겠는데 본 미치광인 누구예요? 사울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처럼 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어때요? 보는 사람이 믿어요.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느끼는 바는 무엇일까요? 분명 블레셋 사람은 나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는데 내가 하는 행동은 겉으로는 이스라엘 왕인 사울을 흉내내는 거지만 사울의 무엇을 흉내냅니까? 미친 모습, 광인의 모습, 사울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흉내내고 있어요. 그래야 뭐하니까? 사니까.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아, 내가 진짜 왕이 맞아? 그리고 왕다운 모습을 내가 보이고 있는 거야? 내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악신이 들리고 미치광이의 모습을 하고 광인의 모습을 하는 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제 내리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적국으로 숨어 들어와서 망명이라도 한번 해볼까 싶었는데 그새 들켜갖고 그 미친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다윗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소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왜 기름 부으셨는가를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무엇을 깨달을까요? 난 사울과 같은 왕이 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본분이 어디인지, 내가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이고 내가 가져야 할 왕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미친 자여도 가드 골리앗을 죽였는데, 우리나라 최고 장수를 죽였는데 그냥 살려보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부정을 타고 그가 들린 그 귀신, 그를 죽이면 그 귀신이 우리에게 해코지를 할지도 몰라 한다 할지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극형을 못 취한다 할지라도 빨개 벗겨서 광야로 내쫓고 이렇게 해서라도 어떤 들짐승의 밥이라도 되게 해서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보내요. 하나님이 다윗의 몸을 보호하시고 그냥 나올 수 있게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자, 이 모든 정황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그냥 다윗이 나약해 보이십니까? 그냥 다윗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인생 망했네 이렇게만 보이십니까? 근데 말씀드렸죠. 이러한 나약함과 이러한 궁핍함과 이런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고요. 다윗은 미치광이 흉내를 냈지만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 경험이 다윗을 하나님의 왕 되게 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나요? 자비를 배우게 했어요. 하나님이 진설병을 허락하여 주셔서 궁핍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일들이 무엇과 맞닿아 있을까요? 다윗이 이후에 이제 그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22장으로 가면요,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는데요, 아둘람 굴에 누가 찾아옵니까? 2절 보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더라. 자기가 나약함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궁핍함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환난을 당하고 빚을 졌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궁핍한 상태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또 환난을 당하고 원통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살인자를 누명을 살인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다니잖아요.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뭘 하게 됩니까? 이 400명을 품에 안게 됩니다. 그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들을 다윗이 품에 안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왕이 된 상황에서 안나요? 블레셋에서 겨우겨우 도망간 다음에 아둘람 굴에 겨우 숨어갖고 가족들, 형제들, 아버지들 와서 겨우 살 길을 도모하고 있는데 갑자기 400명이 몰려와요. 저 같으면 안 받아요. 왜요? 아니 지금 내 살 길도 바쁜데 나도 지금 얼마 전까지 힘든 일 겪고 죽다 살아났는데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400명이 몰려와서 우리를 받아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뭐가 돼요? 우두머리가 돼요.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사람들, 궁핍하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사람들, 그들의 왕이 돼요. 우두머리가 됐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왕이 돼요. 만약에 다윗이 오늘 사울의 위협과 죽임의 위협을 당하지 않은 상태로 사울의 사위가 되고 천부장이 되고 계속 승승장구만 했다면, 계속 잘 나가기만 했다면 환난당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400명을 자기가 품을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마 안 생겼을 겁니다. 왜요? 난 지금 왕국에 있고 사울의 사위고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아무리 봐도 왕이 될 것 같아. 요나단도 나한테 왕위를 넘긴다고 했고, 만약에 이런 고난과 나약함과 핍박이 없었다면 그 핍박당하는 사람 400명을 품을 마음조차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뭐예요? 너무나도 연약함을, 나약함을, 궁핍함을, 비참함을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던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그냥 품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자기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현 시점에서는. 이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자비를 누구보다도 절실히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품고 나중엔 전쟁도 치르고 그 일날을 구하러 가고 수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일들을 다 겪어내는 동안에는 몰라요. 진설병을 먹을 때라든지 골리앗의 칼을 받을 때라든지 블레셋에 들어가서 가두왕 앞에서 미친 짓을 할 때라든지 그 모든 일을 겪을 때는 몰라요. 근데 겪고 나서 시편도 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왕다운 왕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나약함을 경험하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왕, 연약하고 궁핍하고 핍박받고 억울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왕이 되라는 것이에요. 잘난 사람, 또 힘 있는 사람,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들, 핍박당하고 궁핍한 자들의 왕이 되라고. 하나님은 그러한 왕을 세우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 모진 나약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동일했죠.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지 않았어요? 왕을 만나러 다니지 않았어요. 권세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지 않았어요. 누구를 만나셨나요? 궁핍한 자들, 환난당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만나고 그러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세우기 원했던 왕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던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럼 오늘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왕의 모습을 추구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성도의 삶을 추구하고 사십니까? 겉으로 휘황찬란하고 멋있고 복만 받고 잘 되기만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오늘과 같이 다윗과 같이 나약함을 경험하지만 궁핍함과 비참함을 경험하지만 그 나약함과 비참함을 딛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깨달아서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그 모든 궁핍한 자들, 환난당한 자들, 나약한 자들을 품어내는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의 모습, 나약함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성도의 삶, 우리의 삶을 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